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갈대상자의 기적.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네,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한 친구들, 그리고 현장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고등부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합니다. 영유아부 아주 아기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한 본문으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각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한 20% 정도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혼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은 나를 시작으로 온 가족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는 출석 인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답이 조금씩 다 달라도 되고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혹은 최근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라도 모세의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것 적어보세요. 선생님들도 적어주셔도 되고요. 학생들도. 답변을 잘 참여하는 것, 답을 뭐 정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지급합니다. 혹시 또 모르죠? 선생님들 가운데도 제가 선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답변을.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홍해의 기적, 갈대상자, 기적. 다 기적을 많이 하는구나. 요괴벳, 갈대상자.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시 돌려봅니다. 녹화본을 통해서 다 돌려봐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요괴벳, 아론의 지팡이. 뭐 새로운 거를 적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네. 이집트, 홍해, 바다, 십계명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좋아요. 자,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거 잘 기억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들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을 때 잘 구체적으로 적는 친구들은 또 유리할 수 있겠죠. 핸드폰을 잠깐 뒤로 덮고 신경이 쓰이니까 볼게요.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전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셉이 바로의 다음에 되는 둘째 치리자로서 총리 대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데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도 모르고 그냥 그런 요셉의 존재도 모르던 이 바로 왕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애굽에 있는 인구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식민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굽의 인구수보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노예들이 더 많아지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명령을 했어요. 산파들한테 산파라는 거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런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산파들한테 아기 낳는 걸 도와주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다행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산파들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왕이 명령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부모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으면 살려도 된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이 나일강이라는 곳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만약에 던져서 죽이지 않으면 너희 부모들한테도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거의 협박 아닌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이런 시기에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암흑과 절망의 시대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둘이 사랑해서 연애를 했구나.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모세가 태어났네요. 이게 뭐가 특별합니까, 목사님?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모든 교육보사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이 당시 본문이 기록됐을 당시에 몇 년의 종살이를 했냐면 10년이나 5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내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충분히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결혼을 해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예를 들면 크리스천들하고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과 충분히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들어 결혼을 해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였는데 낳은 아들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의 상황에서 누구를 낳았느냐?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는 이 시대 때 슬픔입니다. 비극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면 어디에 던져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렇죠.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를 봤더니 잘생긴 아이인 것을 보고 숨겼다. 3개월 동안. 여러분 이것은 내 아들이 잘생겼고 내 딸이 예뻐 보이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잘생긴 아이인 것을 보고 살렸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원래는 내 아이를 살리면 내 부모인 본인들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당시의 부모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을 때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기서 부모 세대인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생아부터 이 아이를 케어하고 아무리 조용하게 시켜도 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통제가 안 돼요. 왜? 아이는 인지 능력이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배고프면 울고 피곤하면 울고 그런 거예요. 대신 신생아 때는 아기가 목소리가 조금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애국 군사들에 대한 그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 아이를 숨겼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출애굽기 6장을 넘어가면 부모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데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이름의 뜻이 모호한데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은 거지만 이 당시 어머니 요게벳 본인의 이름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원래 본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름이 본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이름 지어주신 것이 곧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내 아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다는 것이죠.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어서 떠나보내게 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지금 이 말씀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책 다 펼치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가 없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뭐 여러 가지 역청이라든가 진을 칠했는데 거기다 나일 강가에 보냈다. 누가 한 겁니까?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 왕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만화 영화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이 갈대 상자를 안고 떠나보내는 자가 누구냐면 아버지 아므람이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원어의 이 문법을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주어가 나와요. 그거는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딱 발견해서 참 잘 만들어진 이 요게벳이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 담아서 띄워 보냈다는 거예요.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 중에 보인 것이 갈대 상자였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당시에 우리 친구도 한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당시 부모에게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를 키워달라고 하네요. 정혜태 선생님. 지금 소리 잘 들립니까, 여러분? 혹시 김영현 선생님 따로 건드리신 건 없죠? 네, 아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리는 정혜태 선생님 저 앞에 나와 주셔서 소리를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소리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소리가 작아졌대요. 네, 지금 소리가 좀 잘 들린다고 하네요, 이제. 그 소리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 세팅 값으로 그대로 해주세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네, 이제 잘 들린다고 하네요. 시연 학생이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아들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든 부모가 아들을 버리는 게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게벳은 끝내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 끝에 갈대상자에 띄워보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갈대상자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클릭해 주세요. 지금 안 넘어갑니다. 네. 자, 여기서 갈대상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동의어라는 거죠. 동의어가 뭐예요?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갈대상자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타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로 테베라고 해서 이 방주의 의미와 똑같은 단어로 갈대상자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식양에 맞게 어떤 규격으로 무엇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갈대상자에 쓰여졌다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 모세라는 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 됐기 때문에 아므람과 이 요게벳에게 얼마의 정도에 되는 이 모양대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한 만화 영화를 몇 번 봤냐면요. 한 8번 봤나? 똑같은 만화 영화를. 제가 재밌어서 본 게 아니라 저희 딸 이내 때문에 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선생님들은 이게 화면이 안 띄어지니까 모르시겠지만 벼랑이의 포뇨라는 그 만화 아십니까? 저는 근데 이 유명한 영화를 못 봤어요. 그냥 포뇨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귀여운 캐릭터는 봤는데요. 이 벼랑이의 포뇨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사람 영상처럼 생긴 어떤 작은 물고기 같은 건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이 포뇨가 너무 귀여운데 여기 바다에서 막 다니다가 나중에 소스케라는 어린 남자아이한테 발견돼가지고 이 아이가 막 얼마나 이 포뇨라는 이 물고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바다를 여기 바다에서 포뇨하고 나중에 이별을 하죠. 그러다가 포뇨가 나중에 이거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이에요. 사실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그 포뇨가 나중에는 어떠한 물약을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이 딱 되는데 사람이 되고 물고기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약간 마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린 친구 소스케 남자아이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 아이하고 행복하게 같이 지내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저는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나중에 그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소스케가. 근데 포뇨가 그래요. 빨리 우리 지금 빨리 부모님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소스케가 물이 가득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이 소스케가 늘 가지고 있던 장난감 이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가 그냥 장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뇨가 뭐라냐면 여기 배 있잖아 하면서 마술을 딱 부려가지고 배의 크기라든가 이 안에 그 뭐 동력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들도 다 커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배를 타고 그러면서 막 이게 소스케가 너무 신기해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다를 항해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그림은 말 그대로 판타지잖아요. 마술이고 포뇨라는 사람 자체에게 여기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거지만 이런 걸 보면서 모세의 갈대상자는 어떤 것이었을까?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방주나 이 갈대상자는 하나의 구원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방주라든지 갈대상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닻이 없습니다. 돛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동력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식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오늘 지금 많은 성경의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신앙 전수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만약에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이고 자신들 살겠다고 아들을 버렸다면 모세가 나올 수 없었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레위인과 장가들면서 시집을 가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내려놓음,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심, 내 고집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항상 내 욕심대로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너의 자녀를 나 여호와에게 맡기라.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식을 포기했지만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 나의 자녀와 혹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누나가 갈대 상자를 내놓고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봤는데 하필이면 참 너무 놀랍게도 목욕하러 나온, 그러니까 하필이면 아닌 거 참 감사하게도 목욕하러 나온 공주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볼 때 당시 애굽 궁전에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시녀들이랑? 그리고 왜 거기에 히브리인의 아이가 울고 있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냐 이거예요. 또 왜 바로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바로라는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운이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은 우연히 일어났다가 불행이 일어났다가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필연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바로의 딸이 아니고서는 그 아이를 살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바로의 딸이 그날따라 조용히 시녀들 데리고 목욕 안 하고 나일 강가로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의 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한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걸 보고 나서 미리암이 갑자기 달려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를 내게 붙여달라. 그러니까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젖먹여달라. 그러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이제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하면 젖먹이를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였냐면 4살 때까지 평균적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고 이 요게벳이 유모로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였을 때에 4살이 되는 그때까지, 그러면 만으로는 4살인 거니까 실제 나이는 5살 아니겠습니까? 5살이 될 때까지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곧 있으면 젖을 떼는 순간부터는 이 아이와 이별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심어주었겠습니까?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랄 때에 이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게벳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품에 안고 종일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 전수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 안에서 부모님이 내게 보여준 신앙 혹은 내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이가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인 모세가 태어난 것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지금 말씀을 지금 이제 이제 전달을 하면서 광고를 동시에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좀 적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광고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거를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그 뒤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현재 몇 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죠? 56명.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네, 그래서 꼭 어떤 핵심 단어로 요약할 필요는 없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권능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의지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는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대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우리의 행동과 삶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믿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의 신앙의 연약함과 현재 주소에 대해서 부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더 생각하고 그동안 부모 믿음 따로 살아갔던 내 모습들을 회개하고 반대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부모의 믿음이 다시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이